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나 자신들의 역사와 신념을 담고 있는 상징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상징 속에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더라도 다 아이콘들이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광고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얼마나 상징성을 여기다가 불어넣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뭔가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개념이 크면 클수록 딱 보는 순간 뭔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이제 유명한 것이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함축성, 보는 즉시라고 하는 직접성, 또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촉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징이 꼭 필요할 때가 전쟁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진을 해야 할지 후퇴를 해야 할지 뭐 전쟁 시인지 평화 시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장황한 문장으로 장황한 설명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상징으로 딱딱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일 때에 이 남쪽과 북쪽의 중간 경계쯤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애매한 어떤 사람이 꾀를 이제 냈는데 이 상인은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인은 남군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배나 더 위험하게 되었어요. 이 상인을 보고 남군이 총을 쏘아대고 또 하인을 보고 이 북군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징은요, 애매모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이 명확한 상징성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떠오를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어느 종교나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은 초생딸이 그들의 상징입니다. 왜 초승달이 그들의 상징이 되었냐면 무하메드가 이 초생달이 떴을 때, 또 이 별은 샛별이거든요. 금성과 샛별이 떴을 때 이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초승달이 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련의 국기를 보면은 이 낫과 망치가 있는데요. 이 낫은 이 농부를 상징하고 또 이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산업과 공업의 연합, 공장과 논밭의 또 일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각의 별이 있는 것은 오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륙의 인민들이 다 공산주의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이제 만자인데,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듯 하면서 꺾여 있잖아요. 이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가시적인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지하교회의 통로라든지 벽을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라든지 월계관,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물고기였는데요. 이 물고기를 이툭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근데 이 이툭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앞자를 떼가지고 모으면요, 이렇게 이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과 이투스가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었으나 이 물고기가 기독교를 대표할 수는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기독교를 표시해야 할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으니 구유가 상징이 되거나,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무리를 걷는 발이라든지, 또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그 큰 돌을 상징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불의 혀를 상징으로 삼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요, 목회자들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에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요, 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이 저주 아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호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거는 이율배반, 자가당착, 말도 안 되는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거리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에게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을 굴복시키는 표적이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도 그런 표적, 로마를 굴복시킬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표적이 있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굴복을 시키지 못할 망정 이 로마의 폭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건 돌을 치고 싶은, 듣기 싫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논리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사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성과 논리, 증명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테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막 웃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농담을 하는가?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 사람아, 뭐 그런 어리석은 말이 다 있는가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바로 폭력입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이 잔혹한 폭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로마의 손아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리석어도 그런 얘기가, 소설을 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당함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순교를 그렇게 당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말로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본보기로 보여야 할 사람만 당하는 그런 형틀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황당한 반응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네들만 지혜자냐? 나도 지혜자다. 너네들만 철학자냐? 나도 철학자다. 너희들만 공부했느냐? 나도 공부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수사학을 동원해 가지고 쭉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 헬라인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와 낙담뿐이었어요. 이 18세기 독일의 신학자 중에 슐라예르 마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는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게 되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슐라예르 마허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 종교론이라고 하는 내용 제목인데요. 이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론 옆에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부제가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를 경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 지식인들, 교양인들이 종교를 경시했느냐? 슐라예르 마허가 살았을 때에 이 18세기, 16세기 때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하나님 신을 밀어내고 신의 권자의 인간 이성, 과학이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과학이 되어서 이 종탑에 교회 종을 떼어나고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시계가 올라 달리게 되었고요. 또 지식,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봤는데 그때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때에 기독교를 우리 교양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변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슐라이에르 마우라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지식인들이 수용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하다 보니까 그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종교를 경시하는 그들에게도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해야 했는데 십자가 없이 전하다 보니까 종교를 체험과 또 어떤 감정으로 감정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또 전통적인 교리와 고백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감정의 영역으로 제한시키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슐라이에르 마우는요, 신학자인데 신학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반쪽짜리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일장 연설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회개도 없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그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리라 라고 그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왜 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무능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현장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주 처절한 실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의 우두머리가 감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조직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운동이 다 숲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유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유월절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대속물이 되어서 온갖 수치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 되게 하셨다. 이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쏟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십자가를 감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해서 다 해준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한다? 이거를 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모든 비난을 막아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의 으뜸, 하나님의 하신 일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잘못된 것은 상대인데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겠습니까? 또 내게 자격이 있고 상대가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져야 하는 것이죠.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사과는 내가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상대가 끼쳤는데 보상은 내가 한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쩜 저랑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참 희한합니다. 저는 항상 옳고요. 아내는 항상 틀려요. 신기합니다. 저는 항상 맞고 아내가 항상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를 너무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옳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자격이 있으신 분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옳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옳다,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생명과 회복,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질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질 때 교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딱 떠오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교인 수라든지 뭐 업적이라든지 규모가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뭐 소설로 보셨거나 뭐 영화로 보셨거나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주인공 장발장이 이제 이 가석방 중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서 듣기로 이 다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장발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침묵하고 있을까? 침묵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발장이 다음과 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겠는가?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었지. 절망 끝에 주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절망을 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단하고 법정으로 달려가서 그 오인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만큼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장발장이 아닙니다. 내가 장발장입니다.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고민하다가 무엇이 십자가의 길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우리 믿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변화가고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세상은 변화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웃음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꿈꾸어왔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한없는 사랑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평안을 찾을 수 있나?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밖에 없네. 하나님, 그 십자가, 무엇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을 때 가정의 평화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 우리 삶 가운데 또렷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흔적이 내 삶에 있으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